10월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에는 우리가 희망이 생기죠. 뭔가 이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지금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 희망이 있으십니까? 노래 중에 거위의 꿈이라는 인순이 씨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가사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그리고 이 노래의 후렴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는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나에게 꿈이 있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나에게 꿈이 있어, 희망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능성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겨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보석 창고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내 영은 성령님입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희망과 꿈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영이 부어주는데 어디에게 부어지죠? 만민에게 부어줍니다. 각주를 잘 볼까요? 거기 만민에게 하면서 각주 1이 있죠.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로 되어 있죠.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6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이미 죄악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그런데 오늘 요엘서의 말씀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그럽니다. 원역사라는 것은 그때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엘서에는 이 회복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임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든 육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 가지 대상을 말씀하고 있죠. 28절에 보면 자녀들이, 늙은이가, 젊은이가, 29절에 보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상들이 늙은이, 젊은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이 드신 분, 젊은 분, 남종과 여종. 그러면 신분의 차별이 없이, 남종, 여종, 성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꿈과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요엘서는 정말 희망의 시기였을까요? 요엘서를 보면 그 시기는 절망의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요엘이 살던 이 시기는 굉장한 재앙이, 아주 엄청난 재앙이 왔던 시기입니다. 요엘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메뚜기의 온갖 종류가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종종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보면 이집트라든지 또한 중국 지역에 메뚜기가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가 몰려오면 모든 것들이 남아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장 20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어떻게 해요?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이 들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다 쓸려갔고요. 그리고 가뭄이 들어서 짐승들도 헐떡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또 보겠습니다. 1장 9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소재라는 것은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는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어떻게 해요?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죠?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조차 없는 것이죠. 예배가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어떻게 해요?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있고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 첫 번째는 예배가 끊기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가정의 사람의 즐거움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즐겁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또한 자식들을 보면서 우리 즐겁죠. 근데 사람의 즐거움이 끊어졌어요. 예배와 즐거움이, 사람의 즐거움이 끊어졌으면 어떻게 된 거죠? 지옥이 된 거죠. 그렇죠? 참혹한 현실이 된 겁니다. 이것을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장 3절을 또 볼까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 같았으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황폐한 들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는데 지금은 황폐한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시대도 가뭄이 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2400년 전에 가뭄이 들고 메뚜기 재앙이 임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두렵겠죠. 어떻게 먹고 살까? 두렵고 고통이 찾아오겠죠. 참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는데 지금은 황무지가 되었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 누가 평안하다고 말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자녀가 잘 돼요. 야, 너는 잘 될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되고 있을 때 누가 잘 될 거야라고 누가 말 못하겠어요? 문제는 지금 칠흑 같은 어둠의 현실 속입니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희망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민족적으로,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희망이 아무것도 없을 이때 우리의 희망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어쩌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취업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닥쳤습니다. 앞으로 향후 7, 8년 동안은 굉장히 취업이 어려울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할 만큼 청년들이 굉장히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28절에 오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도 희망이 되는 것이죠. 너희에게 내 영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되면 장래일, 꿈, 이상을 볼 것이다. 희망과 꿈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엘에게 주신 위로의 성령님이 곧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위로와 희망을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장래일, 꿈, 이상.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너무나 현실이 어려우면 미래를 보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을 넘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심지어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가정의 즐거움도 다 없어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꿈을 말씀하시고 이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장래일을 말한다. 어떻게 장래일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장래일을 말할 수 있죠? 듣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귀가 열린 것이죠. 어떻게 꿈을 꾸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상을 보죠?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상을 주시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기쁘겠죠. 그렇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현실은 절망적인데 하나님이 장래일을, 꿈을, 이상을 보여주시면 그 사람에게 감격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줍니까? 다시 28절에 오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주시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에게 장래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장래일이 뭐예요? 미래일을 일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이 아니라 장래일에 관심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장래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세월을 지금으로 신앙의 연륜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가나안의 미래를, 장래일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사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것이죠. 장래일인데 바로 장래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그들은 장래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과거에 묶여 살았던 것이죠. 과거에 맛있는 거 먹었던 거,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불평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뇌 속에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고통의 기억도 있고요. 또한 누군가 나를 배신했던 배신의 기억도 있고, 또한 실패하고 낙담한 기억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억은 우리 뇌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과거에 붙잡혀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다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거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예수를 배반했고요.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 후의 결과는 영 딴판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한 다음에 스스로 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두 사람에게는 다 과거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과거가 있었고요. 베드로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다는 과거의 죄책을 가지고 그는 스스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자기를 죽이는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을 용서하셨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자가 3년 동안 가르친 가룟 유다, 비록 배반했지만 예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자도 용서하셨는데 자기를 배반한 자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께 회개하지 못하고 후회했죠. 후회. 그렇죠? 과거에 붙잡히는 게 후회죠. 후회를 하면서 결국은 그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과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과거에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운명이 바뀌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니까 베드로가 바뀝니다. 다시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죠? 과거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렇죠?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과거로부터 탈출합니다. 왜요? 과거로부터 묶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과거 이야기가 없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묶여져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휘어잡혀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장래일을 말하시는 영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의 삶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실패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시선입니다. 시선이라는 복음 선거가 있잖아요. 나를 바라보고 실패한 나를 바라보는 데서 그 시선을 나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내가 왜 그랬지? 탄식하던 데서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어. 나는 이제 새로 시작할 거야.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를 바라봤던 눈이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봤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요. 자기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만일 가룟 유다가요, 예수께 용서를 구하고
성령 강림절까지 살았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임했잖아요. 그는 과거를 탈출하고 미래를 향해서 분명히 갔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지 못한 과거로부터 단절시키시고 용서받은 무한한 미래로 우리를 접속시키는 것이죠. 성령 받으면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달라집니다. 과거를 보던 눈이 미래를 보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제 아들이 묻지요. 예수님, 저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뭘 물어보는 거죠? 과거를 묻는 거죠. 지금의 죄가 과거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도 종종 어느 사람이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저 사람이 죄 때문에 그래, 과거를 생각해요. 주님은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이 사람의 맹인이 과거 때문에 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미래를 향해서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과거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과거를 보는 눈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는 눈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스탠퍼드 대학에서 사람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동하는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10%는 들은 것을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행동한대요. 1%는요 느낀 것을 가지고 행동한답니다. 근데 89%는 보는 것을 가지고 행동한다 그래요.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눈이 과거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과거에 얽매이게 되죠. 현실을 보면 어떻게 해요? 현실에 안주하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미래를 보면 어떻게 돼요? 미래를 향해서 진취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를 제가 데리고 모시고 저 동해 앞바다를 간다 합시다. 여러분들이 다 저 지평선만을 바라볼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앞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보는 시선이 다 다릅니다. 하늘 아래 우리 다 살지만 우리가 보는 눈은 다 달라요.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우리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말씀은 장래일 꿈 이상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2021년도 이제 3개월 남았는데 하나님, 이 3개월 동안 2021년도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이맘때는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2022년도에 주시고자 하는 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같이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하나님, 저에게 2022년도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저에게 갑자기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2022년도를 향한 계획이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주시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장래일 꿈 이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43장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행복했겠죠. 또 마음이 제가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신데 얼마나 제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정말 느꼈겠죠. 그래서 제 마음이 또 어떻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도 당하겠죠. 근데 제가 하나님이 내가
2022년도를 향한 하나님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보라 내가 새해를 향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려움이 당해도 이 어려움을 넘어가면 분명히 나에게 새 일이 있을 거야. 그런 믿음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또한 어땠을까요? 제가 기도하겠죠.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리고 뒤에는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하나님 저에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에스겔서에 보면 기도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새 일을 행해 주세요 라고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베소에 보면 네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제가 새 일을 행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구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 주신다는 것이죠. 제 그릇이 점점 넓어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장래일 꿈 이상을 본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행복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오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인생이라는 건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장애물이 뛰어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데 환경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임하죠.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임합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늙은이입니다. 왜 젊은이가 먼저 나오지 않고 늙은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꿈을 꾼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늙은이는 젊은이보다 꿈을 덜 갖기 때문일 것입니다. 늙은이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 해봤어. 그런데 그게 그거야. 그렇게 법석을 떨어 그럭저럭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더 이상 꿈이 없다고 얘기하는,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이 별로 없죠. 더 이상 꿈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늙은이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는 날이 얼마 안 남은 그 늙은이에게 내가 살 날이 얼마 있다고 내 꿈을 꿔,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노인은 언제부터 노인인가? 답은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노인이다라는 것이죠. 늙은이와 젊은이의 차이는요, 성경에도 그렇고요, 또한 탈무드에도 그렇고 나이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로 얘기하냐면 삶의 태도를 가지고 늙은이와 젊은이를 나누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어떤 유대학자가 이렇게 구별합니다. 당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청년입니다. 당신이 지금 과거에 대해서만 회상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늙은이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젊은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노인입니다. 여러분, 노인과 청년의 차이는요, 나이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인 것이죠. 어떤 마을에 어떤 한 젊은이가 토끼를 잡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죠. 여보게, 토끼 잡았나? 아니요. 토끼가 얼마나 귀가 밝은지 제가 바스락 소리만 하도 도망가요. 그리고 앞다리는 길고 뒷다리는 짧아서 아주 너무너무 잘 뛰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토끼는 도대체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한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이는 앞으로도 토끼를 잡을 수 없을 것 같네. 젊은이는 토끼를 못 잡는 철학을 갖고 있네. 그러니까 못 잡지.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철학을 가져야지만 토끼를 잡을 수 있을 텐데, 토끼를 못 잡는다는 철학을 갖고 있으니까 토끼를 잡을 수 없을 것이세요. 여러분, 이 토끼를 잡으러 올라간 이 청년은 결국 노인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부정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통일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논리는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맞죠? 그런데 안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된다는 철학으로 바꿔야 되죠. 된다는 철학은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시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80세에 나타나셨잖아요. 내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했더니 모세가요 어떻게 해요? 나 못해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갈렙이 85세에 헤브론 땅을 얻습니다. 사실 할 수 없는 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헤브론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니까 헤브론 땅을 취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결국 늙은이도 젊은 청년으로 바꾸는 것이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왜요? 너는 복이 되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꿈을 주시죠. 꿈을 주시니까 움직이는 거니라 75세에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니까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또 하나의 꿈이 뭡니까?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죠. 환상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시대에 이상이 그쳤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이 그치면 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사무엘에게 이상을 주시죠. 이스라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상이 없을 때는 망하게 생겼는데 그대로 갔으면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무엘에게 이상을 주시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에스겔을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멸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봅니다. 다니엘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환상이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1장부터 환상을 봐요. 그 젊은이가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서에 수많은 장들이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젊은이가 환상을 보니까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환상을 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유대 땅에서도요,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 조그만 동네에서만 다니셨어요. 멀리도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주로 전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근데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이렇게 환상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아. 본인도 12명 제자 삼으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실패하고 11명 제자밖에 못 삼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좁은 땅에 사셨지만 유대인들만 전도하셨지만 그분은 환상을 가지셨던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복음의 빚진 자라 하면서 로마에도 가기를 원하고 그 당시에는 가장 땅끝이라 했던 스페인 땅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의 사람은 환상의 사람들입니다. 이 환상을 비전이라 그러죠. 근데 잘못된 비전도 있어요. 그것을 야망이라 그러죠. 국어사전에 보면 야망은 자기 자신의 욕심의 꿈이라 그래요. Boys be ambitious라 그러잖아요. 소년의 야망을 가져라. 그 꿈은요, 그 야망은 자기의 욕심을 위한 꿈이에요. 그러나 비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비전이 있어요. 그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비전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야망이죠. 또 꿈의 또 다른 표현은 몽상이죠. 여러분, 몽상가들이 있죠. 말만 많이 하고 행동은 전혀 없는 거죠. 몽상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분명히 이루어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때요?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꿨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야망이 아니에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죠. 어떤 어려움이 닥칩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닥치는데 느헤미야는 반드시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내고 말잖아요.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희망을 나타내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십자가는 또한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십자가가 희망일까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희망이 다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희망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 희망 속에 예수가 죽으신 거죠. 기독교는 그래서 희망의 종교인 거죠. 결국 예수가 부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당해서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까지 있을까요? 아니죠. 어느 꽃을 파는 아주머니가 하도 생글생글 웃어서 어느 분이 물었다 그러죠. 당신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왜 웃습니까? 3일만 참으면 돼요. 뭐죠? 예수가 죽고 무덤 가운데 있었던 3일만 참으면 부활한다는 신앙을 표현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 인생은 희망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끝에는 부활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늘 장래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과거보다 더 좋은 미래가 있습니다. 좋으신 성령을 인해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